사람들은 누구나가 높은 곳, 참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바람이죠. 그걸 위해서 모두가 경쟁입니다. 경쟁. 이 경쟁 구도 가운데 참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제 저녁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서 청와대를 향하여 함성을 지르는 모습을 볼 때 참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함성을 지르는 그 함성이 온 국민의 목소리임을, 여러분 여론조사를 그걸 봤겠지만 5%라는 것은 0%나 마찬가지입니다. 5%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전부 다가 지금 전부 다가 모두가 그 자리에 내려오라고 지금 하는 그런 일이죠. 참,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오늘 이르도록 어떻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추잡하고 저속한 그런 국가 원수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두꺼운 낯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이 온 국민들의 그 분노의 함성을 참 느끼게 됩니다. 참 나라의 위상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적이 없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기존 세대로서. 자, 오늘 우리의 교회는 그 모습과 다른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 전혀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약 전반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걸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은 어디다가 집어넣으셨는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그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습니다. 애굽은 뭡니까? 세상이란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곳, 하나님을 떠나 사는 곳,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그들을 집어넣고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들을 이제 탈출시키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출애굽.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빠져나온 거룩한, 그러니까 이 거룩한 물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라는 것이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저 저속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서 이루시게 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돌아가신 우리 선배 목사님 보면은 별세 목회를 주장했던 별세 신학을 강조했던 이중표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별세라는 거 다 같은 맥락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별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듭난 하나님 백성. 늘 우리는 이런 기억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왜 애굽에 집어넣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이지 않고 광야를 40년 동안 살게 하셨는가? 그 광야를 살게 하신 그 이유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라고. 우리가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은 광야란 말이죠.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살아야 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우리 살아가게 하시는가? 나를 돌아보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가 과연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존재인지, 그렇지 못한 존재임을 광야 40년 동안 또 확인시켜주고 계속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옛사람은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은 새 사람이 사는 곳이지 옛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전부 이 땅 위에 썩어지게끔 다 놔두고 새 몸으로 영원토록 사는 곳,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늘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을 포기하도록 이 시련을 통해서 다른 인격을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곳이에요. 이곳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데, 바로 자신을 포기하도록, 내가 어떠한 불의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탐욕에 사로잡힌 존재인지, 그래서 나는 교만한 자다, 그래서 나를 죽게 만들고 하나님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의로워진 하나님 백성은 늘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존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늘 겸손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이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인물이 나오지만 구약의 대표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신약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왕성한 나라를 세워서 왕으로 세워주었을 때 얼마나 자신을 몰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니까 뭡니까? 바로 간음하고, 또 살인하는데 어떻게 살인해요? 교사잖아요, 교사. 그러니까 죽도록 뒤에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이게 만들어요.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어떻다고요?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몰라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줄 때는 올바로 살지만 하나님 놔버리면 언제나 그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경험해서 낮추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야. 이 모든 삶을 지난 다윗은 하나님만 더욱더 과거의 신앙보다도 더 연단된 신앙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는 작업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이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신약 성경에 지금 빌립보서가 누가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거잖아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랑하고 못된 짓을 했느냐 말이죠. 그를 철저하게 하나님은 짓밟지요. 낮추셨단 말이죠. 그런 그가 이제는 주의 그날런 경륜을 깨닫고 이렇게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저 성도를 향하여 이 권면의 말씀,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고 이렇게 지금 내가 옥에 들어있지만 이 모든 것이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감옥 안이 아닌 감옥 밖에 살고 있는 자유로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바울은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지금 대목을 보면 우리 1절부터 지금 쭉 시작이 되잖아요. 자기의 본된 그 생활을 말할 때에 자기가 왜 감사하고 기쁜가, 정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사귐, 하나의 교제지요. 그들과 함께 이 복음의 일에 동참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그는 감사하고, 그래서 늘 빌립보 교회 성도를 자기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합니까? 지식과 청명에 기초한 그 사랑이 풍성해서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그 열매가 바로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고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투옥되어 있지만 이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다시 말해서 더 복음이 확산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런 계기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면 실망하고 위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더욱 전도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현상을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면서 너희들도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참 이 죽든지 살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걸 강조하는 말씀, 오늘 말씀 한번 우리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정말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는 우리 지난번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 보면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참으로 전하든 거칠애로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정말 얼마나 순수한 신앙이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자기를 지금 시기나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들,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들이 더 왕성해지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부터 인기가 있고 한다면 자신도 괴로울 테지만 바울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전하든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는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자, 바울이 죽음의 각오를 통한 투옥 생활의 본을 말해줍니다.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은 앞으로 불투명해요. 죽을지 살지는 모르지만 그는 마음의 기쁨과 또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그것이 내가 더 바라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 석방시켜준다면 더욱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처럼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이런 신앙을 갖는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바라고 확신하는 것은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서도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은 마음이 잡히는 것은 뭐냐? 자기가 석방될 것을 19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밖에 나가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그러니까 요 구원은 왜요? 온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울을 위해서.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기도는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뭐예요? 간섭이죠. 성령의 도우심. 그것도 그 성령도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어떻게 합니까? 온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을 보고 싶고 바울이 석방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거기에서 해방시켜서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하신 것인가가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석방될 것을 기대하면서 자, 그 바울의 소망을 보세요. 이어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어찌하든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자는 절대 20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이런 상황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이 복음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세상 관점에서 보면 다 잘못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거 뭐예요? 다 잘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요 차지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이것이 좋은 것이다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 쪽에서 보면 모든 것이 좋은 겁니다. 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지금 신앙이에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이건 뭐 아주 극한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밖에 있는 것도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이게 봐야 이게 진짜 믿어지는 이러한 신앙의 단계에 올라야 진짜 이 사람은 세상 두려워 않고 살죠. 그래서 바울의 그 모습을 한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자,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그는 원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0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기 자신의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얻으시기를 그는 바라는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 교회 제자로, 우리 성도로 삼아주신 이러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늘 연결해 생각해 보면 범사에 여러분 그를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자, 오늘 그 이유를 21절에 설명하죠. 이는 하며 시작합니다. 자, 내가 왜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 사실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 표현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사실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내 자신은 뭐예요?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은 자꾸만 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요, 그 주님이 끌어가시는 나의 삶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내 옛사람은 뭡니까? 다른 데로 무슨 일이 있으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곳에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끌어오신 거라니까요. 이게 느껴져야 감격과 감사가 나옵니다. 정말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자로, 이 사도로 사는 것,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산다는 걸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는 것도 유익하단 말이죠. 왜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인도해서 정말 순교자가 된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순교자의 복이라니까요. 알고 보면. 왜요? 주를 위해 죽은 것이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내놓은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길을 걸어갔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복은 바로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실제로 이 목숨을 주를 위해서 내놓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겠지만, 이 목숨만이 아닌 내 삶의 전생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참 최고의 복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두 갈래 길에 서 있다고 고백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서 나갈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대면해서 이 진리를 가르치고 싶고, 그래서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그는 바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지금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또한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참 이 최고의 신앙의 고백, 요 23절, 24절 보십시다. 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있지만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엄청 순환을 당했습니다. 정말 죽을 매를 많이 맞고 그 위험을 그렇게 그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 겪음 가운데 바울은 연약한 인간 아니에요. 그도 뭐예요? 빨리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뭐예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세상에 살면 무슨 낙이 있다고.
주님 품에 있으면 이 썩을 몸이 아닌 신령한 몸을 입고 또 그 살아가는 나라를 상상만 해봐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런 일을 하다가도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죠. 왜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이 있고 세상에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어련히 하나님이 내 세상 일 다 마치면은 데려갈까? 아직도 할 일이 있기에 나를 존재케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하도 깜짝 놀라는데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지금 24절에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으로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직 가지 않고 다시 석방되어서 너희들과 함께 한 그것이야말로 나 좋은 것이 아니고 내 좋은 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너희를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정말 농도 짙은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사명의식을. 어제 저녁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전도 집회 있었잖아요. 저는 들어가서 한참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멀리서 이렇게 보고 또 어제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어린 생명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2주 전, 한 주 전부터 계속해서 준비하고 어제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저렇게 늦게까지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에 사명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 농도는 어떤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배우고 깨닫게 하는 것은 이 사명감.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여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그러한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사명을 따라서 감당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참 생각하니까 눈시울이 뜨겁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참 너무너무 즐겁게 이런 일을 감당했을 때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달프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교회 재정 같은 걸 생각해가지고 그저 교회에서 안탄하려고 자기들 그 없는 주머니에서 내가지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교사들 참 너무나도 제가 이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죠.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것이지만 얼마나 가야 될 그러한 교회들 만나보고 그들에게 전해줄 그런 말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본심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뜻이게 나를 여기 석방시켜준다면 너를 위해서 나는 죽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겠노라고 지금 이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 바울의 확신하는 것 보세요. 하나하나 이렇게 말해 나가면서 25절에 내가 살 것과 그 1번 밑에 보면 거할 것.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감옥에서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것, 그들과 함께 교제할 것,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점점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는 그겁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어떠한 신앙을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갖다 한더라도 그분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의 진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이들의 믿음의 진보, 그들의 믿음의 자람, 성숙함, 점점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가 밑거름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찌하든지. 그래서 그는 지금 살고 싶고, 그래서 그는 석방되고 싶고, 자기 어떠한 안위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인가를 여기서 보게 되는데,
대단한 분인가를 보게 되면서도 또 한편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적을 행했을 때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두아디라냐 어디에서든지 아무튼 그런 이적을 했을 때 그를 막 신이라고 추앙하려고 했을 때 그랬잖아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다. 나에게 이러지 마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사악한 존재예요. 그러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에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 같지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 쓰시면 누구도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25절에 더 한 말씀 보면 두 번째로 너의 믿음의 진보하고 세 번째로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게 교제거든요. 교제.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1장 3, 4절 말씀을 가끔 이렇게 묵상을 해요. 자, 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여러분 그 12사도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많은 자기의 선배들 그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요한은 늦게까지 그가 하나님 남겨두시고 이 복음을,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러한 요한 1, 2, 3, 4라든 요한복음이라든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하는 분 아닙니까? 그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라. 누가요? 예수가 이렇게 확실하다는 걸 말하면서 3,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이 확실한 것을 너에게 전하는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 너희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지체임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귐은, 너와 나의 사귐, 이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구도를 여기 칠판이 있으면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바로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 하나님 계시고 나와 너가 있단 말이죠. 삼각구도 아니에요.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와 내가 뭡니까? 서로의 유익의 도구예요. 내게 이익이 없으면 다 차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나 우리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시고 이 사람도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난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사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왜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뭡니까? 전부 그의 직접 형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소통이 됩니다. 말을 하면은 통한단 말이죠. 말을 하면. 그래서 성도와 성도끼리의 이 통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나도 예수, 너도 예수, 통하니까 다 이해가 되니까 다 용납이 되고, 이게 진짜 이게 교회란 말이지. 교회. 참,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나느냐? 이 시대가 이러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들은 얘기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불통이다. 이 얘기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도를 통하는 도통이라고 하잖아요. 도통. 정말 도가 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시야가 넓고 모든 걸 이해하고 이 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된다면 이게 또 기도입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이해 못할 일이 없어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못된 지금 행동으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다 이해를 합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험케 하시잖아요. 경험케.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세상에 굴리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게 하는지 몰라요. 왜요? 다 소통하게 하려고. 소통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참 대통령이 이렇게 빗나간 게 뭡니까? 이게 올바른 진리되신 참을 만나야 되는데 탐욕이 가득한 거짓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쏘아가지고 엉뚱한 것을 그게 참인 줄 알고 그렇게 해나간 거잖아요. 일부러 그거 잘못됐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딱 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올바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거짓 것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안에서도 얼마나 뽑고 뽑아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을 곁에 다 두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멀리하고 가장 가까이에 엉뚱하게 뭡니까? 검증도 되지 아니한 빗나간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그 얘기를 듣고 모든 걸 결정하고 나갔다니.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사람들, 바르게 이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이렇게 했으면 고쳐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이런 얘기들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지금 뭘 말씀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이 되면 우리 형제들과의 이 사랑의 관계는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오로지 주님 자랑뿐이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데 나 같은 이러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세상에 무엇이 부럽고 무엇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가진 것이 이게 복인 줄을 몰라서 지금 거기에 전부 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성도들의 기쁨의 교제. 그래서 우리 결론적인 우리 26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참 바울은 점점 더 확신으로 기울죠. 자기가 감옥에서 석방되면. 그래서 일시적으로 바울이 석방됐다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자,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참 여러분,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정말 이 자랑이란 얘기를 좀 한마디 하고 마칩시다. 인간이 진짜 행복한 것은 자랑거리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자랑거리가 있어야.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걸, 자랑이라는 게 뭐예요? 참 남에게 나타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거짓 행복, 이 세상 건 다 그렇잖아요. 세속적인 세속적인 것으로 보면 그 자랑거리가 뭡니까? 그저 많이 가진 것, 권력 가진 자들의 그 조금만 끈아풀이 되면 어디서든지 막 과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세를 과시하고 이런 것들이지만 정말 우리 기독교의 행복은 뭐냐 말이죠. 예수 자랑이잖아요. 예수 자랑. 예수가 나를 어떻게, 내 자신이 예수와 무슨 관계인지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인사드리러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산 지식이에요. 이게 정말 이게 산 지식은 뭡니까?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 산 믿음과 이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랑거리인데 세상적인 것들은 전부 그 자랑거리가 나중에 보면 뭡니까? 전부 치욕거리가 돼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생생하게. 그러나 영원하신 자랑거리, 우리 주님은 영원하다는 것,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행복한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이 더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개 환경 탓합니다. 우리는 대개 남을 탓을 많이 합니다.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살아가는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위치한 그 상황이 투옥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으로 밖에 있는 성도들 도리어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런 말씀 볼 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를 보게 됩니다. 주님,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주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세상의 많은 이 혼란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러한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